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8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구설하고 기도합니다. 한 번은 부산 쪽 바닷가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큰 절이 있고 그 절 주변 바닷가 곳곳에 천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닷가에 무슨 천막인가 봤더니 다 굿하는 천막이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전부 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전부 다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 입시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무병장수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빌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어이 내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든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신앙과 미신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구설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무당을 찾아간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이 변화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달래고 을러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려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마치 우리는 다 선교지로 나가야 되고 인생의 재미는, 인생의 즐거움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듯이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편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진짜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덤으로 살게 된 이 15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림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그때 태어났어요. 또 이 15년 기간 동안에 나라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도 바뀌었어요.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게 된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일들이 그때 다 일어났다고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덧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최종적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계획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주님 뜻에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종종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시원하게 알면 그 뜻대로 살아가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찾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코로나19 인한 고통의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꼭꼭 숨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즐기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제럴더 시처가 쓴 이 하나님의 뜻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저자가 어린 자녀들과 숨바꼭질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종종 숨바꼭질 놀이를 했습니다. 겨울철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대개 집안에서 했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이 숨을 때도 있고 아이들이 숨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자는 아이들보다도 더 잘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찾기 쉽도록 숨어서 언제나 힌트를 흘렸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숨어서 조그맣게 이런저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으로 가서 아빠를 찾아내면 아이들은 막 좋아서 막 기뻐서 막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아빠를 찾는 일이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요. 저자는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아이들이 절대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꼭꼭 숨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숨바꼭질의 기쁨은 숨는 데 있지 않고 발견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영화부 아이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라헬과 서우가 숨바꼭질 놀이를 했습니다. 라헬이 조금 언니입니다.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라헬이 잘 보이는 기둥 뒤에 숨었어요. 그러면서 서우 보고
나 찾아봐라. 그러니까 서호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엄마가 가봐. 서호가 가서 잘 보이는 기둥 뒤에 숨어있는 라헬을 찾고 너무 좋아서 막 웃고 좋아하는 거지. 이번에는 라헬이 강대상 밑에 있는 잘 보이는 그 의자 밑으로 숨었어요.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나 찾아봐라. 그러니까 또 서우가 또 책상 밑에 있는 라헬한테 다가가서 찾았다 하면서 또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깔깔 웃고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책 생각도 났습니다. 책 이야기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도록 숨기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를 약올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고 찾았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좋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 말씀을 또 읽어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냥 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 신약, 신실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저절로 승리한 거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도록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우상을 정리하고 그리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시작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고 창세 이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평생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밤낮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메시아가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역시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놀라운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정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동행 기도 30일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면 비대면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주의 용사로 세우시는 것은 이미 정해놓으신 하늘의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의 동력자가 되고 정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대한 새 기도를 순서대로 올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달 추천도서 하나님의 뜻에 보면 표지 뒷면에 이렇게 인쇄를 해놓았습니다. 책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생명의 삶 에세이에서 고 옥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이 믿는 사람의 입에서 비록 서툴거나 논리적이지 않게 나와도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핍박 아니면 구원 둘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비 없는 구름처럼 그저 지나가지 않고 듣는 자가 구원받고 돌아오거나 거부하는 자가 이를 갈고 대항합니다. 그러니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니 입을 다문 채 복음이 전해지면 나타날 그 놀라운 능력을 외면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멸시받고 핍박받아도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사방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실수했다, 어떤 교회가 부패했다, 기독교인의 반 이상이 썩어서 냄새난다 할지라도 썩지 않은 나머지 사람은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